네, 우리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우리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르시 바란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이름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예. 이제 바울은 이 4장에서 이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거는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자, 이제 4절 한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게 우리가 지난주 봤던 거죠. 이른 새벽에 이제 포도원에 들어와서 수고와 더위를 견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품삯이 이 주인의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가 일한 것에 대한 보수로 당연히 여겨지겠죠. 그러나 5절 일도 안 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 이게 즉 뭐예요? 지난주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자는 주인이 주시는 품삯이 보수가 아니라 은혜로 여겨지겠죠. 그는 이제 주인의 은혜에 푹 잠기게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랬죠. 그리고 주인의 은혜에 푹 잠기게 되는 이 믿음이 이게 바로 주인과의 바른 관계, 즉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기게 되는 것, 이게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자기 확신으로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셔서 그 은혜에 우리가 푹 잠기게 해주시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기적이라는 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우가 있죠. 막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천이다 막 선포하면서 자기 확신 이거를 자기의 의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자기 확신으로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런 걸 우리가 믿음이 좋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거는 자기의 삶이 어떤 처지와 형편으로 그렇게 처해지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기쁨의 싹이 말라버리지 않게 간직하고 모든 필요와 도움을 주님께 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푹 잠겨있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 그러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 보시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게 즉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졌는데도 하루치 품삯을 다 받은 사람의 복, 그거죠. 이걸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 보시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다윗도 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사실 다 간사한 죄인들에 불과한데 이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사람들이다라는 것,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간사하다, 이 뜻을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간사하다. 얼마나 사람이 이렇듯 자기 이익을 교묘하고 교활하게 추구합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사람이죠.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이 로마서 4장 전체에서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는 아브라함이 우리와는 다른 어떤 믿음의 특출난 영웅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간사한 죄인에 불과한데 그런 그를 오후 5시에 포도원에서 들여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인 이 믿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주신 것, 이거를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믿음을 보이는 어떤 특출난 행동을 했다라는 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선물인 이 믿음이라는 기적을 그에게 행하셨다, 이게 초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죠.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라는 이 기적을 창조해 주셨듯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믿음이라는 기적을 창조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진짜 과연 그러한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던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불러내셨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시기는 BC 2000년쯤 되는 때이고 그 당시 이제 수메르 문명이 번창했던 시기입니다. 이 수메르 문명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 공부하실 때 들어보셨죠? 인류 역사의 최초 문명, 이게 수메르 문명입니다.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수메르 문명지, 이곳이 이제 갈대아 우르가 있던 지역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랑 이어지는 거죠. 인류의 힘이 교만하게 융성했던 곳 바벨, 그것이 바로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입니다. 이 바벨이랑 이 갈대아 우르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안에 이게 다 들어있던 곳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가 머물던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셨을 때 그곳은 당시 최고의 문명 생활을 했던 곳, 화려한 도시 문명이 꼽힌 곳, 오늘날 뭐 뉴욕 그런 곳이죠. 그런 곳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 문명지 이곳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그럼 어떤 삶을 그가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우선 아브라함과 그의 부모 친척들은 우상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죠.
자,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이렇게 우상신들을 저마다 섬기면서 자기 행복과 자기 실현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도시 문명 속에서. 근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이 치명적인 인생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이제 3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11장 30절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아브라함의 그 인생에 풀지 못하는 고통, 그게 뭐였나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1장 30절 보시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의 장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갈대아 우르를 떠난 나이가 이게 75세니까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을 못해서 자식이 없던 겁니다. 자식이 행복이고 자식이 재산인 그 고대 시대에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화려한 도시 문명 속에서 사실 아무 만족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이고 아무 행복이 없는 자인 겁니다. 사람들은 다 우상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만족해했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우상신들도 다 허무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75세까지 자식 없는 이 절박한 아브라함이 얼마나 수십 년간을 우상신들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를 해봤겠습니까?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던 겁니다.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겁니다. 이제 1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지금 75세까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입니다. 사실상 그의 인생에 자식은 이제 없다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75세까지 자식이 없고 이제 사실상 소망이 끊어진 상태인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말도 안 되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그래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믿음이라는 기적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신을 섬기던 사람이고 집안의 장남인데도 75세까지 자식이 없어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 아무런 행복이 없던 사람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장터에서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후 5시까지도 그저 일자리가 없어서 놀고 있던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부르신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믿음이라는 기적, 이 믿음의 씨앗을 창조한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자연인의 성품이 만들어낸 믿음의 자기 확신, 그런 자기 결단이 아니라 75세까지 자식이 없어 아무런 소망, 아무런 행복도 없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해낸 믿음이라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한 도시 문명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식도 많아가지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그가 살아갔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길을 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 가난하고 상실한 마음, 그 속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입니다. 자, 4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이기는 기적, 말씀이 나를 이끄는 기적,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지만 불임이었던 아내 사라가 갑자기 임신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을 이기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이 길을 떠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는 기적, 말씀이 나를 이끄는 기적,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기적, 이 믿음이라는 씨앗을 이제 창조하셨고 겨자씨와도 같은 이 믿음이라는 이 기적의 씨앗이 이제 점점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다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라가게 되는 과정, 이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이고 이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는 또한 우리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인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떻게 자라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은 죄와 실패와 연약함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서 자라갑니다. 자, 떠났지만 약속의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에서 아예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죠. 약속의 땅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애굽 왕이 아내 사라를 탐냈지요. 그러니까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자고 애굽 왕에게 자기 사라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자기 살자고 자기 부인 팔아먹은 그런 얘기 이상입니다. 사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거기서 나오는 몸이잖아요. 사라를 팔아먹었다라는 거는 약속을 못 믿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대로라면 아내 사라에게서 자식이 생겨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살자고 지금 사실상 약속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위기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놓으시죠. 죽어가던 믿음의 싹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지금 있는 것도 가끔은 꺼져가던 그 믿음의 싹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살려내셔서 그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내신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다시 이 자리에다가 이끌어서 앉혀 놓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그 후에 또 함께 이제 떠나온 조카 롯이랑 헤어지고 위기에 처한 롯을 구하고 이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또 수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어찌 된 건지 여전히 자식이 생기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길을 떠나온 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눈에 보이는 증거가 전혀 나타나고 있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75세 때도 안 생겼던 자식이 지금은 수년이 또 흘렀는데 이제 점점 가망성이 없어져 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약속이 이루어질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셨던 이 약속을 이제 더욱 구체적으로 해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자기 집안 종들 중에서 누구 하나를 상속자로 삼아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죠. 4절에 보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려가시죠. 그래서 이제 5절 보시면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꿈만 같은 약속의 말씀이지요. 근데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래요?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어떤 자연인의 본성에서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믿음입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행위로서 어떤 자연인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냐는 겁니다. 눈에는 아직 아무 보이는 증거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계속 이기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이기는 기적,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근데도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자꾸 흘러가고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늙어가서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은 가망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 사라가 플랜 B를 생각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리라 하셨으니까 나는 아닌가 보다. 아브라함 몸에서 이제 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가지고 자식을 낳자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도 이제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니까 이제 그 길밖에 없다라고 아브라함도 동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86세에 자식을 낳죠.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힘으로 이루어 보고자 했던 아브라함의 노력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과 대조되는 인간의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보태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 그에게 이제 하나님은 13년간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때에 하나님이 이제 또 나타나셨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또 번갈아 읽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이신 당신의 말씀을 굳게 믿으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참에 아예 아브라함의 이제 이름을 바꿔주시죠. 당초 아브라함이었던 그 이름을 바로 이때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 뜻은 5절에 여러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99세까지도 자식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름은 거창하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입니다. 이 이름을 남들이 들으면 이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99세까지 자식이 없는데 이름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니까. 자, 이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표로 아브라함과 이 앞으로의 그 후손 모두에게 이제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생명같이 붙드는 할례가 바로 이때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드디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도 그냥 순탄하게 이삭을 얻은 게 아니라 사실은 이삭이 태어나기 몇 달 전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탐내는 아비멜렉 왕에게 전에처럼 또 똑같이 자기 살자고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지요. 이때는 아마도 사라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임신하고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브라함은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친 것입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시죠. 그래가지고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서 이 믿음이라는 기적을 창조하시고 그 믿음이 의심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결국 자라게 하시면서 마침내 그 결실을 보게 하시는 것, 그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내 행위로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것, 이게 우리의 자연적인 기질이나 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의 이 신비한 이끌림,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자, 이렇듯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적인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할례라는 종교적인 표식, 율법이라는 종교적인 의무, 이런 인간적인 자격 요건, 자기 출신, 자기의 행위, 이런 거에 매달리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생각을 지금 논리적으로 다 허물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어서 의롭게 된 게 한 80세 전후에 그때 일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지. 그거 80세 전후에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언제였어요? 99세 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먼저냐, 아니면 할례를 받은 게 먼저냐, 그거를 지금 바울이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 너희들은 할례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격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할례 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또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율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430년쯤 지나서 모세 때 주어진 것이니까 당연히 율법이 하나님께 의롭게 되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할례나 율법보다 아브라함은 이미 그 앞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 혹시 우리가 다 있더라도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창조해내신 기적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선물인 것이지 나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어떤 믿는다라는 입술의 고백, 그런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 행위, 구원의 교리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 이런 걸 믿음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 행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내 행위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내 지식적 동의의 이 행위로 구원을 보험처럼 획득하고 내 삶은 이제 예전과 그대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종류의 이 주님과 관계와 없이 이 형식적인 믿음은 기독교 신앙에서는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진리에 대한 나의 지식적인 동의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 동의라는 내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이지 결코 내가 행위로서 소유하고 획득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이 믿음의 기적,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랑은 다른 어떤 믿음이 이 특출난 영웅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라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뭐가 있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그저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사람에 불과한데 약속의 말씀을 받고서도 계속 의심하고 실패하는 그런 연약하고 간사한 사람에 불과한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기적인 이 믿음이 창조돼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된다라는 것,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이라는 기적을 창조해 주셨던 것처럼 똑같이 간사한, 제가 이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너무 그냥 단어가 딱 박혀요. 자기 이익을 위해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은, 이게 간사한입니다. 이 간사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 믿음이라는 기적을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만들어낸 자기 확신, 긍정의 힘,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창조하신 기적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이루는 것이고, 인내가 연단이라는 것은 이 내 성품과 품격을 단단하게 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내 성품과 품격을 단단하게 그렇게 연단하는 것이고, 또 그 연단이 마침내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믿음이라는 기적인 것이죠.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창세기 11장 30절부터 봤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 아브라함의 근원적인 고통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마침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고, 또 마침내 2000년이 지나 그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그 2000년이 또 지나서 지금 우리들까지도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인생 안에 창조하신 이 믿음이라는 기적입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하나님의 기적인 이 믿음이라는 겨자씨가 자라게 되면 이게 도대체 얼만큼까지 놀랍도록 자라고 성장하는지 우리가 이걸 다음 주에 아브라함의 그 다음 이야기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